박인희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종합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아킹 회계를 맡고 있는 박인희입니다. 오늘 굉장히 성실하고 알찬 논문 5편을 저희가 같이 발표를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별도로 논찬자가 없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질문이 있으면은 그 질문을 이제 그 각각 개별 발표자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아까 못 말한 것도 있고 간단한 질문을 모두에게 하나 던지니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요. 김덕기입니다. 네, 우선 우리 소 박사님을 소개를 내가 못했어요. 아까 사회하면서. 소 박사님은 클라몽트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 저와의 인연은 그 클라몽트입니다. 제가 MDB를 클라몽트에서 했어요. 그리고 58년을 강조한 것은 실천력입니다. 큐도 그 실천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조한 것입니다. 58년생은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추첨으로 들어간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유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불만이 있어요. 사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추첨 1기생이냐.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뭔가를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항적입니다. 그래 당구하시고. 그래서 소 박사님이 실천하는 그 모양은 뭐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동성애 문제를 다루시고 기독교 정체성의 한국적인 토양 속에 나는 동양 사상하고 관련된다고 그래. 동양 사람은 남녀 유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 박사님도 사실 가상적으로 보면 이 실천력을 가진 조화, 이 우주의 조화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고린도 전서를 주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조화. 내가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오늘 발표자들의 전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큐와 기독교와의 연속성, 불연속성 문제인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이방 선교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 마태 또는 70년 역사와 관련된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제가 젊었을 때 발표했던 부활과 죽음을 어떻게 받느냐 큐 공동체와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라졌거든요. 이제 사라진 매개제다 이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게 지적이 사용한 개념에 사라진 매개제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마태가 나와서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태진 거니까 큐의 원래 사상 안에는 이방 선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어떻게 받느냐는 상당히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주목해야 돼요. 누가복음 안에 큐가 조금 더 있으면서 이방 선교의 원론이면서 굉장히 일찍 만들어졌거든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관심 갖는 겁니다. 제 질문은 뭐냐면 왜 사라졌느냐라는 겁니다. 큐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남아있어야 큐가 유대교와의 관계 그리고 남은 자 사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남은 자 사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차원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남은 자 사상이 완벽하게 구성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왜 그러냐면 로마가 남은 자 사상으로 그 로마를 만들었댔거든. 그래서 경쟁하려고 누가복음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재구성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큐가 했다? 그러면 연속 불연속의 문제가 생깁니다. 네, 모든 발표자에게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왜 사라졌으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성, 불연속 문제를 제안합니다. 실천력 있게 제안합니다. 58년 개티들의 위대한 발표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 김덕기 교수님께서 큐가 왜 사라졌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아직도 그러니까 보존이 안 되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것에 그렇죠. 대해서 발표자 중에서 대답하실 분이 계신지요? 네. 발표하신 내용을 네네. 중심으로 그냥 누구에게나라도 네네. 여기까지. 네. 네. 발표자 중에 대답하실 분이 계신지요? 김재현 총무님 네네. 네. 아, 회장님께서 답을 하시겠답니다. 네, 예, 예. 제가 항상 많이 접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큐가 왜 사라졌느냐. 자꾸 큐 문제를 제가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나 큐라는 것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큐의 문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간 보금서 이의 문제에 있어서 큐라는 입장에 가설을 세웠을 때 이 정당한 가설이다. 그래서 큐라는 것은 마태와 누가복음에 그러나 마가와 오버래핑 되지 않는 어떤 전성을 우리가 큐라고 하자. 그래서 큐라는 것을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복음의 문제는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는 것은 우리가 로스트 가스펠이라는 그 책 때문에 아마 영향을 입은 것인데 큐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마태와 누가의 복음에 들어있는 어떤 공통된 어떤 전성, 어떤 말씀 전성을 큐라고 하자. 이 선에서 출발해야지 큐가 사라졌다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좀 더 정확한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큐를 어떻게 복원했을 때 큐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접근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복원해 나가고 그 공동체를 언급하는 것이 큐 논쟁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논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오늘 발제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게다가 또 이방인 선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유대인 선교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기독교적 제가 볼 때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큐를 언급할 때에서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 당시에 아웃사이드에 나자레트가 있는 유대인 시스템에 있어서 큐 공동체는 어떻게 박해를 받았고 자신을 어떻게 규정해 나갔는지 그래서 공동체 전체성을 정의할 차원에서 유대인과의 관계를 예를 들자면 오늘 13장 34절에서 35절 문제 구원에 관한 연구 엄밀한 부분이 이건 예루살렘 애가거든요. 이스라엘 애가가 아니죠. 예루살렘 애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애가가 큐 문서에 있었어도 곧바로 큐 화선언에 이어서 예루살렘 애가가 붙어 있다는 점. 이런 차원에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화선언, 사두개인의 화선언과 관련 속에서 유대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오히려 더 중요한 측면이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문제를 계속 확대를 시켜버리면은 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읽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게다가 여기에서 이제 시대의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은 저 부분이잖아요. 신명기적 사과이란 말이에요. 신명기적 사과라는 것은 신명기적 사과는 이스라엘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 자기 하나의 사관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적 사관을 큐에다 적용시킨다는 것은 물론 이제 발제자들도 그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오히려 김덕기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남원자 사상과 유대 묵시 문학의 묵시 사상이 어떻게 큐로 발전되어 가면서 큐의 자양분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니 오히려 훨씬 더 큐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로스트 가스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좋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라진 매개자라는 개념이 재밌어서 그럽니다. 그냥 사라졌다가 아니라 사라진 매개자 개념을 김대현 박사가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대현 박사님의 의견을 좀 이야기해요. 사라진 매개자라는 개념은 특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냥 사라졌다가 아니라 매개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나 큐는 누가 마태 속에서 가설로 존재하지 온전한 문서로 없다라는 건 사라진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그게 남은 자 사상이나 또는 이방인과의 선교가 그동안에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든지 이것은 사라진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한번 우리 김재현 박사님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특히 묵시문학과 헬라적 유대교 지혜문학을 통하여 사라진 매개자를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 김덕희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라진 매개자라는 말을 쓸 때 이걸 이제 철학자 슬라보의 지제에게 언어인데요. 이걸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시고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지제의 이야기를 보면 대표적인 개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갈 때 맞습니다. 예. 칼뱅주의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는 영향을 끼쳤지만 그러나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에 대해 사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본주의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중세 시대와 또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이에 칼뱅주의 같은 이제 개신교 윤리라고 하는 매개자가 있는데 이것이 사라져서 오늘날 뭐 자본주의를 살아갈 사람들이 뭐 내가 뭐 옛날에 개신교 윤리, 개신교 정신 이런 거 생각 못 하듯이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간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잃어버린 연결고리, 사라진 매개자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굉장히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연속적이지만 또 다른 두 개의 사이에 뭔가 어떤 이제 이어주고 매개해주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표현하려고 그 말을 쓴 것이고요. Q는 이제 김영동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실은 사라졌다는 측면보다는 재구성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Q는 Q 공동체는 마태 공동체로 흡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실버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Q 복음서 자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고 Q 공동체 자체는 마태 공동체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제 얘기가 잘 들리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제가 잘 들리는군요. 지금 저 학교 랜선이 나가서 네 아마 1시부터 공사하는데 일이 좀 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제 컴퓨터가 전화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missing 사라진 거냐 아니면 lost 잃어버린 거냐 한국 취약회에서는 그거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missing이나 lost가 아니라 과거의 학자들은 Q를 구분할 때 missing이냐 lost냐 그렇게 많이 논쟁을 벌였는데 지금은 예수 말씀 보고 Q를 복원해 놓은 상태고 더 크리티컬 액션 오브 Q가 이제 Q 시놉시스로 활발하게 유럽과 미국에서 전 세계 학자들을 말하자면 설득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Q 본문이 복원이 됐고 그 본문 배후에 있는 공동체까지 Q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그 신학을 이야기하는 단계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배추를 수확을 해서 이제 김장을 담그는데 배추가 발효가 되면 배추 본래의 모습보다는 발효된 김치의 놀라운 건강식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Q는 미싱이냐 로스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부터 테스트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 크벨레 독일어로는 쿠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 Q는 사라지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존된 복음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아까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남은 자 세상 분명히 유대인 정체성과 연결이 돼요. 그런 점에서 Q 공동체는 유대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김성호 목사의 이 연구는요. 앞으로 Q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의 연속성 문제, 그 다음에 불연속성 문제, 그걸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 실마리가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김성호 목사는요. 이 남은 자 사상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제한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 있어서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그 기성 학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강현구 목사의 이 내용은요, 단지 기존의 큐학자들이 논했던 큐공동체가 과연 선교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에 치중했었는데 과연 이방인 선교는 언제부터 했었는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현구 목사는요, 큐 본문 자체가 이미 이방인을 종말론적으로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통해서 이미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유대 공동체였던 큐 공동체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방인과 함께 뒤섞이는 상황에 자연스럽게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고 있다. 이거는요, 실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고민했던 그런 문제였고, 큐가 실제로 사라졌느냐 잃어버렸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마태와 큐 공동체 안에 마태와 누가 본문 안에 보존된 프리저브드 텍스트의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연구 방향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 강영구 박사의 이 논문도 이런 그 큐학자들의 논의를 벗어나고 있는, 넘어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객기랑 조금 다르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그이냐 뭐 그런 에 대해서는 최근에 콜펜버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서화돼서 있었다 할지라도 기존에 탁월한 누가나, 그러니까 보존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보존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전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나 마태 같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이 그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큐를 보존할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다. 초기에 만약에 이게 문서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아주 심플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구성을 해내가지고서는 이렇게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서화 단계에서 이 큐가 어떤 구체적인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이제 큐학자들은 그걸 좋아하죠. 큐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마태 누가 보면 되지 뭐하러 큐 따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큐가 갖고 있는 그 강점, 그러니까 큐에만 원수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전체 어디를 가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근데 큐에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사실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따지기 전에 그냥 갈릴리라는 그 민중들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선교하시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 새로운 그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폭발적인 그런 파급력을 가진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냈고, 결국은 그게 기독교의 정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큐 공동체를 재구성한다거나 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링크뿐만이 아니라 에센스를 가지고 있다. 큐는 기독교 전체의 정신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이게 유대적 성향을 갖고 뭐 헬라적 성향을 갖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큐만큼 중요한 문서는 없다. 이제 저는 또 그 큐 학자로서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저작년에 SBL 갔을 때 왜 큐를 보느냐 뭐 이런 얘기들, 큐 별로 안 좋아하는 학자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일단 큐를 읽어봐라. 큐 본문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원된 거 있잖아요. 그 복원된 큐를 읽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냥 절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큐가 저는 성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 자신을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공동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믿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큐를 그냥 문서 단계로만 이해하면서 얘가 뭐 사라졌느냐 없어졌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 텍스트 안의 정신에 좀 몰두하는 게 어떨까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합니다. 보편성의 문제예요. 유대교에 몰두돼 있는 것이 얼마나 보편성을 갖느냐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보편성이 떨어져서 누가나 마태나 바울서신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게 하는 게 큐죠. 그것을 예. 같이 그걸- 살았던 큐가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갖느냐, 이방인에게도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논의할 같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라진 매개자라든지 잃어버렸느냐, 그리고 나중에 왜 누가와 마태가 그걸 업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나 만약에 네네. 큐의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밀어붙이면 유대교의 민족주의적인 어떤 사상에 매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그것이 않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것은 보편성을 갖고 있다, 원형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편성이 떨어진다라는 차원도 노골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이 교수님 아까 그렇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마태나 잘못 누가와 이해하지 같이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누가나- 사라진다라는 건 지금 없어요. 왜 없어? 있다라는 누가나 보존해야지. 마태가 네네. 그걸 솔직하게 누가나 이야기하자. 마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덕기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하고 우리가 텍스트를 갖고 있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보편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또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큐 역시 제가 볼 때 이 두 양면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면에서 김덕기 교수님의 어떤 지적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문제 차원에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문제가 지금 모든 발표자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연구에서 이방인 선교가 구체적으로는 없었다. 그다음에 신명기 사관으로는 해결 못하니까 남은 자다. 남자 사상의 가장 폭발적인 거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스스로가 남은 자라고 그랬거든.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것이 남은 자가 보편적인 국가가 됐다는 거거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북통일 안 돼. 왜 안 돼? 뭔가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보편성 어떻게 찾느냐? 네. 보편적인 광활한 고구려 구도선 없는 거야. 우리 사상 속에는 아직 한 번도 원형이라고 할 때 그 원형은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야 돼요. 역사에 그게 뭐냐? 한국 역사에서는 북부여거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자 이거야. 솔직한 건 뭐냐? 없다. 보존되어 있지 않다. 누가 마태에 흡수됐다. 왜? 뭔가가 사라진 부분, 불연속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속성을 찾자라는 측면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그 부분 네. 맞습니다. 그런 100% 정도. 동의합니다. 네, 제가 맞아요. 송 교수님한테 송 교수님 혹시 계세요? 네. 예, 잠시 나가셨. 예, 송 교수님한테 예. 네, 제가 하나 발표자들 다른 발표자들 질문이 아니라 좀 답을 답을 하고 하시면 싶은 될 것 같아요. 건데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큐를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또 적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대 묵시문학에 있어서의 남은 자 사상은 묵시문학 자체에서 남은 자 사상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 점이 좀 궁금해요. 예, 그것도 한번 묻죠. 그 남은 자 발표하신 분. 예, 유대묵시문은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묵시문은이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과도 좀 연결이 다 된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유대묵시문헌의 그 남은 자 사상을 이렇게 잘 계승 발전했다면 아마 그 하시딤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혼합주의, 헬레니즘 또는 황제 숭배, 혼합주의를 거부했던 사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과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마의 혼합주의를 거부했던 사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큐에는 어느 정도 나타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묵시문학에서 남은 사상을 이해한다면 Q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스택의 신명기적 사관 문제는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자기 이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대안으로 남은 자 사상의 문제가 좀 더 연속 승상에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김지현 박사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질문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어떤 좀 카멘트라 그럽니까? 예. 특히 이제 지혜 문학과 이제 Q 복음서를 다룰 때에 그리고 또 뒤에 묵시문학과 Q 복음서 다루는데 단순하게 어떤 인자라든지 아니면은 인격화된 지혜 이런 어떤 문자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오히려 지혜 신학과 지혜 신학의 트레저토리를 한번 검증을 하고 묵시문학의 트레저토리를 검증을 하면서 그것이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솔로몬의 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페스라든지 그러나 기독교적에 있어서는 어떤 Q나 또 다른 복음서적인 발자취들을 좀 확대해 연구해 주는 것이 너무 이제 그 말씀 자체만 하다 보면 자료비평에 머물다 보니까 자료비평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자 철로 두 개는 결코 안 만나요. 근데 서로를 몰랐느냐? 알기 때문에 안 만나거든요. 기사 철로라는 거. 근데 자료비평적 차원에서는 둘은 모르는 관계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해버린다면은 신학적인 어떤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김지현 박사님께서 오히려 지혜 문학에서 지혜 신학적 차원에서 어떤 발전 궤도들을 유대교나 기독교를 발주준다면은 Q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묵시 신학에 있어서. 예, 예. 지혜하고 묵시는 사실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혜하고 묵시가 같이 가는 거니까 그 후기에 와서는 분리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굉장히 많이 좋은 성실하신 발표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다른 플로어에서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요? 아니면은 발표자들께서 발표자가 한번 발표자들께서 응답하시지. 조금 대학원생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 네네. 지금 근데 안 계셔가지고 여기. 안 계셔. 네. 아니 저기 이도 박사님 지금 밖에 계시나요? 네네. 어디 지금 방에는 안 계시나요? 여기 그 인터넷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네네. Q 결혼서 두 권을 통해서 이제 슈택을 이제 처음 소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한 23년 동안 한국 큐학회에서 슈택에 대한 이론이 이제 사실 슈택이 그 독일어 하빌리타치온 논문이잖아요. 사실 구약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학자들, 큐학자들이 많이 인용을 했는데 김성호 목사가 지금 논문에서 발표하면서 소개했던 중요한 책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그 보존된 Q 본문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공동체 특징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슈택의 논문을 통해서 Q 공동체의 유대적 정체성에 대한 물고가 시작이 됐다면, 그러나 이제는 Q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누가복음을 신명기와 연결했던 그 학자, 바로 그레그 에반스하고 제임스 샌더스입니다. 이분의 책이 루펜 스크립터스인데 이 책에 의하면요, 누가복음이 보존하고 있는 신명기 9절이 전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루펜 스크립터스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신구약 중간기까지 이어지는 이 남은 자 사상에 중요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남은 자 사상 관련해서 깊이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김성호 목사가 안 보이네요. 있네요. 네네. 예, 여러 교수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Q13장 34절에서 35절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지저스 인 큐, 수기천 교수님의 저선 지저스 인 큐와 루카 앤 스크립처, 코엘 에반스 책을 보면서 어떤 이제 어느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 말씀을 보관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제 신학적인 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 사관 혹은 남은 자 전승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족하게나마 글을 좀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들 말씀을 듣고 이 내용들을 훑어보게 되니까 상당히 전제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 개념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충돌하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개념을 굉장히 단순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 개념에 이제 차라리 이 개념의 배경에 대해서 혹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이 개념들이 제가 이해한 개념들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면 조금 더 오늘의 이 발제가 좀 더 아카데믹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말씀 주신 것 잘 기억하면서 또 이제 남은 자 전승에 관하여 특별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그러시는데 아니, 책 이름이 뭐예요? 스펙의 책 이름이 뭐예요? 스펙 아까 책에 이스라엘 종교사 각주에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좀 옛날 책이에요. 네, 아주 옛날 책. SP 이렇게 돼요? SH. H. 네, 그래야 네. 찾을 수 있으니까 나는 네. 그 자료가 없어요 아직은. 예. 또 발표자. 플로어에서 질문이 네네 오늘 또 우리 박사님 강영호 박사님이 지금 어디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잠시 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 나가신 것 같네요. 네네.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나 네. 하면 스택의 이론 자체가 전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택의 역사학원 자체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스택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라는 개념은 우리 이제 그 복음서뿐만 아니라 축복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반에도 축복,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주제로 사실 나타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스택의 이론 자체가 저 논문을 쓴 데 있어서 하나의 저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슈택의 이론은 신약 시대에도 신명기 사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Q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Q에서도 이런 게 보인다라고 한 거지. Q가 슈택을 이렇게 이어받은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신명기 사관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냥 Q를 증거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사실이. 근데 신명기 사관에서 남자 사상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신명기 사관과 남은 자 사상은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단절이 있죠. 이사야 예언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사야서를 오히려 이사야서. 예언하고 관련이. 오히려 그래서 그래요. 남은 자 예레미야나. 사상보다는 시대의 신명기적 사관보다는 오히려 남은 자 사상이 Q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이야기를 했을 뿐. Q에도 남은 자가 나오죠. Q에도 남은 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 코멘트 하실 거나 아니면 질문하실 게 있으실지요? 네, 제가 뭐 시간이 되면 한 말씀 좀 아까 강영규 목사님 계셨으면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같이 연관해서 김덕기 교수님 보편성 문제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창세기를 읽는데 굉장히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토라 가운데서도 나머지 사본과 창세기는 좀 다르다 상당히 창세기는 맞습니다. 지금 나머지 네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성립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의 내용들이 창세기는 예외적으로 나오고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과 긍정적 새로운 관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생각할게요. 구약 성경 유대교 이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이방인들 뭐 그들도 다 이렇게 이제 아담과 노아와 관련된 이제 후손들이니까 이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나 이런 이제 또 구약성 이사야나 이런 데 볼 때 이미 이제 그 이방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교를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유대 특수주의, 유대는 뭐 민족적이고 이렇게 뭐 그런 건 분명하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는 이런 이제 보편성과 이방인에 대한 논의 이런 신약으로 연결돼서 바울도 아마 그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유대교라고 할 때는 이 보편성을 상실한 특수주의로만 보는 것이 좀 우리가 관점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창세기를 인용한 부분이 있나요? 큐가? 네? 큐가 창세기를 인용해서 말한 부분이 있나요? 좀? 네, 있어요. 창세기 아벨부터 이제 사람까지 노아 나와요. 노아도 나오고 노아 그런 것이 요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굉장히 요나 예, 아주 보편성을 갖고 있거든요. 요나서가. 근데 요나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주 조금 나오죠. 아브라함의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나오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동과 서에서 올려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그 종말론적인 정망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틀에서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명기 사관을 넘어선 부분으로서 남은 자 사상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네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노아가 남은 자 사상의 그 근원이라고, 태태라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 특수주의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유대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유대인은 이제 특별한 그 관계가 있고 이방인도 함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근데 이제 인간이 나오잖아요. 노아든 요나든 뭐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생각할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우주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유 속에서 유대인, 유대교 뭐 그게 어떻게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우주 창조와 우주와의 조화 이거는 동양 사상에서 오는 인사이트이 우리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은 항상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를 큐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부족했다? 바울이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문학에서 바로 지혜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노골적으로 가져온다고 조금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이죠. 그런 인간만을 이야기하면 안 돼. 하늘을 이야기해야 돼. 동양 사람은 하늘이 중요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거든. 보편성이에요. 이 정도만 말할게요. 유전자 고린도전서를 박사님, 구속해서. 네, 유전자 박사님 얼굴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네, 유정자 박사님. 그래요. 한번 네네. 이야기. 이 정도. 클레어먼트에서 공부 최근에 하고 들어오신 분이시거든요. 네, 계속 인사 나누죠. 네, 토론을 보면서 클레어먼트 최근 분위기와 연결돼서 하실 말 있나요? 우리 또 나가마디 선생님 음성어, 네네. 나가마디 그 선생님 책 개론 쓰신 선생님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네. 저희 마지막 지도 교수님 성함이 니콜라 덴지 루이스. 덴지? 니콜라 덴지 루이스예요. 로이스. 니콜라 덴지 루이스 교수님이라고 그 Introduction to the Gnostic Gospel인가? So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잠깐 여기 웹사이트를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Introduction to Gnosticism, 영지주의에 대한 소개, 간단한 소개, 개론서를 한 4-5년 전에 출판을 하셨어요. Last name이 루이스예요? 예, 루이스가 LEWIS예요. 루이스. 니콜라는 NICOLAS, 니콜라, 덴지, DENGZEY.
네, 루이스는 L-E-W-I-S. 네, 교수님이세요? 클라르몽트 교수님? 네네, 그래서 여성 종교학 그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이제 원래, 프린스턴에서 그쪽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버드나 이런 데서 좀 강의를 좀 하시다가, 이제 저희 클레먼 그레듀에이트 유니버시티에 이제 여성 종교학 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으로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안식년이어가지고 안 가르치셨고 지금 이번 가을부터 다시 복귀하실 거예요. 지금 학생이세요? 아니면 거기서 가르치세요? 저는 아니. 이제 2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셨어요? 네,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성함이 김정자 씨? 아니야. 유예요. 유정자 박사님, 네. 유정자. 감사합니다. 유정자. 네. 아까 내가 김정자 잘못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유정- 계신 분 가운데 김성희 네. 목사님 계시거든요. 한번, 네. 김성희 목사님 한번 음소거 해주실 수 있나요? 음소거 해제. 네네, 김성희 목사님. 예. 전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셨고, 영락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작년에,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 오셨는데, 우리 김성희 목사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아유, 뭐 제가 많이 부족한데 배우려고 들어왔습니다. 더구나 큐 복음서는 처음 접하는 것이라 참 경청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려요. 네. 여기 또 도성구 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몰라서 회장님 아시나요? 도성구님. 음소거 한번 해제해 주시고요. 자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기자신지. 네네. 네. 지금 음소거 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발제한 내용 중에 제일 관심을 끈 게 조재영 박사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작년에 기독교 일간지 하나가 창간했거든요. 3월경에. 기독일보예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독일보가 인터넷 신문으로만 있었는데 국민일보처럼 일간지가 됐어요. 그래서 조재영 박사님의 초기 기독교와 영주주의 책을 관심 갖고 소개하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마 도성구님이 그 기자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상호 목사님도 계시고 최은정 목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학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어려움은 있네요. 학교가 랜 공사를 하는 시간에 메인이 나가고 이렇게 이제 PC 화면으로 여러분을 보니까 학교에 있는 분들은 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돼서 2m 거리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참 자유로워 보이고 아무튼 총무님 마무리 하시고 회장님 통해서 마무리 하시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체 일정 우리 발표자님들과 또 논좌장님들 그리고 종합 토론해 주신 박인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인희 교수님은 지금 SBA를 위시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우리 Q학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신 분들한테 제가 감사 인사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비대면이 풀리고 그래서 대면하여서 뭐 할 수 있다면 뭐 또 독수교회에서 한번 초청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이렇게 깊은 또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 올 겨울에 그걸 희망하면서 여러분 또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출입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또 학교가 또 집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맞아. 저한테는, 도서관에 갈 수가 없어. 예, 책을 저한테 빌릴 수가 너무 없어, 코로나가 미워요. 예, 그래서 도서관에 빨리 책을 구입할 수가 없어. 예, 그동안 예. 애 많이 쓰신 우리 김지현 박사님한테 먼저 우리 박수.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자들한테 오래간만에 만나봐서 너무 즐겁습니다. 예. 예. 김지현 박사님 내년에 꼭 올라오십시오. 올 겨울에 꼭 올라오십시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 박사님 또 감사드리고요. 예, 조 박사님 책 한번 사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겨울 학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